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께 연합된 삶을 산 히스기야와 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15년을 더 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인데, 그거 외에도 또 아수르 왕 산헤립을 물리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특별한 은총 또는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군데 이사야서 각각 4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늘 이야기를 듣던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야기 외에 그 일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제13대 임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절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29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의 통고를 받고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았던 그러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3개의 장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제1장,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을 살펴봅니다. 자, 이 그림은 히스기야 왕의 저 위에,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고, 그 성전이 이 당시에 거의 버려져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한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버려진 듯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고, 잊혀졌던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도 새롭게 지키고 그랬던 왕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행위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는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주님은 올바른 행위로 살아갔던 다윗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인데,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조차도 왕이 될 때에 기브아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왕들이 실행을 못했어요. 여러 곳에 산당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주상, 기둥으로 높이 올린 그런 상들, 이걸 또 세우고, 또는 아세라 신을 상징하는 목상을 세우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용납 안 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상은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남으니까 도끼로 찢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치켜들어라. 그걸 보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그 노뱀, 그걸 하나님 섬기듯이 그 앞에 향을 태워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때까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용납지 않았어요.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고 섬기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향을 피워 그리 분양하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깨부쉈고 이게 별거 아니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놋조각이란 뜻으로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은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그 어떤 종교적인 관습보다도 그게 첫째 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5절에서 7절 상반절엔 히스기야 왕을 또 이렇게 평가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닌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여호와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겠는가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도 평생 이러한 복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제2장 대제국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연합된 마음으로 살아오고 해서 그 태평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난공불락의 도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라기스라는 도시예요. 그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히스기야가 판단을 했어요. 다 점령당했구나. 이제 남은 것은 라기스하고 예루살렘 뿐이구나. 그래서 항복을 한 거죠. 신하들을 라기스로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사실은 얼마 전에 아수르에 조공바치던 일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죄했습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왕이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조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거 어쩔 도리 없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대요. 또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입힌 금,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그걸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렇게도 여호와께 연합해서 살았던 히스기야가 과오를 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의 금을 벗깁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거죠. 자, 이걸 볼 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에서는 그 인간의 정욕,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패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을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니까 그 집들에까지는 갔지만 거기서 3차례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의 나약함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의 나약함 가운데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산헤립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다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세 신하가 군사를 각각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가 랍사게예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밑에 도착해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 아수르라는 제국은 많은 작은 나라들이 다 거기에 점령당했고 각각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불태우고 이러면서 한 나라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진 그런 나라가 있더냐 하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도 그 거짓 신들의 하나처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사탄은 심리전에 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참 교묘한 말을 다 들려주면서 우리가 힘을 잃고 손을 들고 물러가게 하는 그런 데 아주 능한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비록 산헤립의 침공을 받고 두려워서 그에게 항복하고 금과 은을 다 내주고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씻을 수 없는 과오 그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문제는 그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합한 상태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과오를 저지르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고 그 관계만은 여러분들이 굳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관계를 내던지고 돌아서서 나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자, 마지막 제3장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자, 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와서 별 욕을 다하고 모욕을 나한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상대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에 구스왕 디르하가가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자 산헤립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청하고 했던 것도 뒤로 하고 직접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참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참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됐을 때 그를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 결심한 것이 내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아들이라 불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하기로 작정하고 집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라 불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자, 그에게 좋은 옷을 내서 입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과의 관계를 결코 부인 안 했어요. 그가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이 히스기야가 바로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 관계인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지금 오고 있지. 그런데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오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고 결코 화살 하나도 일로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냥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허무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 전쟁을 끝내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끔찍한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게 됐어요.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니느웨가 그때 도성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입으로 분명히 또 편지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모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때 기가 막히게 그에 대응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 니스록, 거짓신이죠. 어쨌든 그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에게 경배할 때에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그의 아들이에요. 역대하에는 그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성경 원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판에만 그의 아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심판하실 때 참 처절하게 심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남도 아닌 그의 아들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 그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은 군사를 다 잃고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의 칼에 죽음을 맞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비록 긴 생을 살진 못했지만 그 생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네립의 침공 앞에 비록 그가 성전 창고의 은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걷어 바치는 등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기긴 했지만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오자 여호와께 연합한 그는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스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쳐서 죽이시고 사네립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 신의 신전에서 아들의 칼에 죽게 하여 교만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과오는 가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